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앞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고 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믿고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 설명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 말씀들을 찾아봐도 거의 모든 설명이 이미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더 복잡해진 생각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본인의 학창 시절 때 상을 받아보셨던 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셨었나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치적 이해를 따지고 계산하고, 혹여나 또는 그 상보다 더 높은 상이 있어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실망하셨던 분은 혹시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상이라도 너무나도 열린 마음과 또 정직하고 또 순전한 기쁨의 마음으로 아마 그 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 또 정직하게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며 우리 모두가 받아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The Book of Christ,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제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약 성경책 중 하나인 빌레몬서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업가로서 잠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출장을 왔다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제자가 되고, 그 자기가 이제 사는 지역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가정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을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을 아시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아끼고 또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3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먼저 어떠한 사실을 알아야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는 그러한 지식은 믿음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제 요한복음 말미 20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의존하여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의 선한 의도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참된 주님이시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대답합니다. 누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라는 단어는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시고 그분께 삶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바로 믿음에만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또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믿음장이라는 곳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제서 믿음이란 막연한 허구나 관념 또는 심리작용이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믿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입니다. 정말 믿는다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나 또는 예배보다는 실제적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우리의 주일 예배 물론 귀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드리는 새벽 예배도 너무나도 귀하고 모든 예배가 사실 귀하지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서커스를 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도 신기한 여러 가지 묘기를 선보였다고 해요. 이제 외줄 타기도 하고 또한 그 줄을 건너면서 눈을 감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영벌리도 하는 등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모습을 보이니까 청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러자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소리칩니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혹시 나와 같이 내 뒤에 내가 업어줄 테니 나와 같이 이 줄을 건널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정말 믿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목숨이 걸리니까 그 자신을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자기를 충실히 따르던 그러한 아들에게 자기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빠를 믿는다고 하죠.
그 이야기 후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얻고 무사히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하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며 정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또한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삶에서 정말 살아내는 그런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며 정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 고백이 필요하며,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온전히 행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빛 되신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